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5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매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사랑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존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또 사랑은 이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공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이기적이죠. 그래서 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의 5가지 정의, 다시 말해서 관심과 존경, 이해, 책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사랑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사랑의 정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이것을 넘어선 완전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 주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짧으면서도 또 분명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바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준다, 선물을 한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내 것이 아깝지요.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는 이 아깝지만, 아주 귀한 것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아주 귀한 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재물과 명예와 출세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야, 너 나에게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나에게 나올 수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는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줬다는 게 뭘까요? 내줬다. 아니 그냥 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꺼내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로는 죄수를 인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수를 인도해준다. 신약에서는 뭐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다, 희생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포기하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포기하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사형에 취하도록 그냥 그렇게 내어주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그러한 죄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아들을 포기하시고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거역한 인간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포기하고 죽음에 내어주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 쉽습니까? 포기는요,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포기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데 자기가 내가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포기해야지 그러려면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포기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이렇게 포기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한테 줘라 그러면 그거 주겠어요?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간다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포기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때가 닥치게 되면 포기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세상의 것들이 좋은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포기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개 다 가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와 불법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나는 내 것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집도, 우리의 가족,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쥐고 마치 내가 무엇을 힘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이것을 쟁취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저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살 동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를 위해 세상의 물질을 포기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이 땅 살려고 하면 돈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돈은 좀 가지고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죠. 우리 자녀들은 좀 잘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셔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보십시오.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러한 앞길이 창창한 정말 그러한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출세를 위해서, 그 전까지는 자기의 종교적인 완벽성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못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싸지요. 과거에도 집을 사려고 하면 직장인들이 돈을 5년을 모아야 되니 10년을 모아야 되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10년 모아서는 집을 못 삽니다. 20년, 30년 모아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수십 년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요즘 5% 세대니 7% 세대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지금을 누리자 그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은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부자예요. 뭐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도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한 채를 상속을 해 줍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집을 하나 상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을 받으면서 아버지 집만 받아서는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그 집에다가 집어넣을 좀 가구하고 가전제품도 좀 같이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부자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내가 집을 해줬으면 됐지. 그 안에 가구하고 가전제품은 네가 벌어서 다 채워라 그러겠어요? 아주 큰 집까지도 그냥 막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버지라고 하면 그 속에 뭐 넣을 가구하고 가전제품 정도야 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용돈 줄 만한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하면 그거 못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뭐 자질구레한 것들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셨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그런다고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은 어때요? 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돈을 안 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은 안 주세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구하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주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이런 것들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할 일을 깨달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